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양식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믿음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우리가 2주 동안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암송을 했는데요, 우리가 2절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을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 되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청년의 행실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노년이든 장년이든 우리가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번 주는 사순절을 또 맞이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첫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의미로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 이번 주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 그런 33에 마태복음 6장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지난 말씀에 의해서 로마서 2장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신다면요, 반드시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생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생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축복을 허락해 주시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참고 선을 행하고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열심히 하기만 하면, 열심히 애쓰기만 하면 참고 선을 행하고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아담의 범죄로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 돼서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썩지 아니한 것인가, 무엇이 존귀한 것인가, 모든 인간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자신이 주인 돼서 악을 행하고 썩을 것을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예수 믿게 된 사람은요, 성령을 통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존귀한 것이고 무엇이 썩지 아니한 것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것을 구하고 이와 같은 것을 심고 바로 애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해서 영생의 축복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과 곤고가 있고요, 행한 대로 어떤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하는데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차별이 없다. 9절에서부터 지난 말씀 1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지난 말씀 9절에서부터 11절 시작. 악을 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 행한 대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어떤 사람이든 악하게 살았는가 선하게 살았는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하나님께 택함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바로 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가 악하게 살았는가 선하게 살았는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 어떤 차별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또 오해하실까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산다는 것은요 1차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에 들어가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를 드리지만 성령 받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받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성인인지 악인지 진리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 받아 예수 믿게 된 사람밖에 선을 행할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고 선을 행하고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그 것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사람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예수 믿었다고 똑같은 결과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것이 의의 심판을 받아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기억하셔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전부 다 기억하셔서 상급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사도 바울도요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요,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쌓아둔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 요한도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계시록 22장 12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반드시 그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어야 100년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보상을 받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하나님께 바로 상급을 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요,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머릿속은 아는데 그렇게 살려면 너무 힘든 건 아닙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하는 삶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삶을 살려면요 절제해야 되고요, 해야 될 것 해야 되지 않을 것, 끊어야 될 것 끊어야 되지 않을 것 해야 되고, 몸으로 섬겨야 되고 행해야 되니까 힘듭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너무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쉼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육체를 힘을 주시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쉼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어디에다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나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쉬어줘야 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바로 우리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요, 마음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면요, 육체가 힘들더라도요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힘들면,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별것 아닌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도 가지고도요 지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짜증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게로 나와서 내게 배우면,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면 너의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도요, 육체를 가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함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인을 구원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니까요, 십자가의 길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면 이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인 것을 알게 돼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므로 우리가 구원 얻고 생명 최고의 축복을 얻은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감사로 충만해서 우리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힘을 얻게 되면요, 우리가 육체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주신 대로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의 마음의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요,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길 힘쓰심으로써요, 주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심정을 통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심으로요, 우리가 정말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데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런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든지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이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이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갚으시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의 말에 누가 가장 반기를 들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실 그들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라고 생각해서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서민으로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았는가 하면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자신의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구원의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서 먼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사도행전 보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 하고요,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자체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그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고 깨달아 알게 됐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율법과 선을 얻으리니. 예, 이와 같이 바울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받은 것이 받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행해야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왜냐,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라고 이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이와 같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 스스로 의롭다 함을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한 사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저 사람처럼 살면 된다, 저 사람처럼 살면 구원받는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온전히 시켜 행할 수 있는 사람, 행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것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은요, 한 사람도 없음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는데요, 우리가 사복음서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바로 이 부자 청년 한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뭐라고 말했죠? 읽으셨죠? 뭐라고 했죠?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그러면 부자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 가진 재물 가난한 사람 다 주고 그럼 나를 따르라, 영생을 얻으려면. 그런데 가진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영생보다 자기가 가진 재물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보다 자기 재물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라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 그래서 이것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27절에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요 부자라서 가난해서 이 사람 천국 가고 천국 못 가고 그것이 아니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할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로마서 2장 오늘 본문에서는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러면 우리는 율법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억울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 이방인에게는 바로 우리들에게는요 바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이 이방인은 율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요 바로 그런 인간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서부터 마지막으로 16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서부터 16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분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 여러분 양심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곧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양심에 비추어 진짜 꺼리낌 없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같이 여러분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서는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문제로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신이 신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모든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은혜인지 우리가 그 저주의 심판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이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복음,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나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12바퀴가 돌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바로 그 지켜주셨다. 생명을 지켜주셨다.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나는 기도 가운데 정말 환상을 보았다. 나는 진짜 엄청난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있습니다. 참으로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전부 다 곁가지입니다. 그런 최고의 표적, 최고의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표적이고 최고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모두 곁가지를 붙들고 곁가지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더 아까울 게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요, 보혈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이것이 깨달아져서 정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9시부터 나와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요,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고요, 또 찬양으로 봉사하시고요, 헌신하시고요.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했으니까. 물론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상급을 하게 주신다니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배로 부어주시니까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헌금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이 듭니다.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이 아니라요, 이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 은혜 하나만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주님을 섬기면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헌신하고 바로 선을 행하고 참고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면 분명히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보혈 안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끌어와서도요, 현실에서도 우리가 내 삶 속에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충만하게 돼서요, 힘들지 않고, 육체는 힘들지만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나도 모르게 이전에는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이,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예전 같으면 쳐다도 받지 않았던 사람이 이 복음으로 충만하면 내가 가장 큰 죄인이고 나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돼서요, 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쩌면 내 남편이 날 힘들게 하고 누가 날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알게 못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그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품어주게 되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맛보는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도의 축복이고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주지 않으셔도요, 보상을 이 땅에 주지 않으셔도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종교는, 다른 종교는요, 내가 행한 만큼, 심은 만큼 신에게 열심히 행한 만큼 뭘 받아내려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미 다 주시고요, 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하고요, 하루하루 깨어나서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죽으면 영원히 갈 곳, 영원히 쉴 천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아시고요,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여러분이 모든 것 아시고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심정을 통하심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오는데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쉼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그러니까 심정을 통하심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화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있게 달라고